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는 걸음 속에서 교회의 순결과 거룩을 훼손하는 그 기복주의라는 그 앞에 우리가 함께 서서 성령님의 인도가 길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7월은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며 나아가며, 우리 첫 주에는 다음 세대 비전 세미나로 우리가 함께 했고요. 두 번째 주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붙잡아라 라고 하는 주제로,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는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자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자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바울, 다윗을 사랑하고 아들처럼 여겼던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고 하는, 이렇게 충고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쓸 때의 상황은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 상황과 비슷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운,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신앙도 참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 있습니다. 이단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정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신념들을 내세우면서 참으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주장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참 많이 갈리어지고 또 나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가 그러한 때였습니다. 기독교의 토대가 제대로 자리를 잡지 않았던 시기였고요. 기독교 신앙의 그 중심이 아주 혼란스러웠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유대교 기독교인들, 그들의 세력이 막강하게 형성되어졌고, 뿐만 아니라 율법의 폐기론자들,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폐기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세력을 형성했고요. 또 헬라 철학의 그러한 유파인 영지주의도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또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래서 굉장히 여기저기서 많은 말들이 있고, 무엇이 진리인지 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풀고 있는지 정말 혼란스럽게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런 사상에 무방비로 노출되어져 있는 성도들,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 또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이 아주 컸던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을 보면 많은 이들이 이 복음 공동체를 떠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하고 암울한 시대, 디모데를 세우고 떠나야 하는 바울의 마음은 참으로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하며, 바울은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서부터 외할머니 그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유대교의 그 경건함과 그리고 기독교의 복음을 배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그렇게 자라나면서 성경은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디모데가 성경을 어려서부터 잘 익혀왔고 그 성경을 잘 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바로 그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참된 지혜, 그것이 바로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대인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모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익혀왔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다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지만 그들은 성경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도요, 성경을 잘 알았던 서기관들,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깊이 있는 그 신앙의 자리에 서게 된다, 무조건 그 자리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알고 또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해석의 힘은 바로 기독교의 교리를 정확하게 아는 것인데, 그 교리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을 때,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참된 지혜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혼란스럽고 혼탁한 그 시대 가운데서 이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 속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말씀과 복음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그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밖에는 교회를 살리고 또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4장 1절을 보면 바울은 굳게 지켜야 할 말씀의 핵심을 요약해 줍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실 자이시며 재림하시고 심판하셔서 생명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며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바르게 설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길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인격이나 종교적인 그런 감정에 치우치는 것이 더 쉬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단순히 그냥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심리적인 어떤 안정을 찾기 위해서, 또 교회를 다니는 그 이유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의 개인적인 그러한 이유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친구가 가기 때문에, 또 때로는 어떤 모임 속에서
또 어떠한 그러한 교회 안에 그런 활동들이 좋아서 이렇게 우리는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 또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어떤 성취감과 또한 그 안에서 주어지는 어떤 우리가 찾는 그러한 우리의 만족감,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신앙의 토대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바울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거짓 선생들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복음이 아니라 율법을 강조하고, 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자유가 아니라 그들은 그들을 올가매는 바로 어떤 종교적인 관습과 그런 전통적인 관습에 그들을 얽매이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지키는 사람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유를 얻게 되고요, 그 자유 안에서 그들은 방종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자신을 훈련시켜 가는 사람들, 바로 그러한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지키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 자유가 주어졌을 때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자신이 더 유익한지를 아는 그 걸음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성경을 읽고 배우는 일에 게으르지 않는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2절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것은 설교하라는 뜻입니다. 디모데가 그 에베소 교회를 다스리며 끊임없이 너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그 설교를 하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되든 안 되든 구애받지 말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설교하는 일에 힘을 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배우고 익히고 아는 자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힘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면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고, 그 자유를 누리는 자들은 더욱더 그 말씀을 깊이 있게 익히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훈련되는, 게으르지 아니하고 그 말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끊임없이 사람들이 듣든 듣지 않든 상황이 어떠하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설교하는 그 일에 힘을 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3절에 보면 바울은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사람들이 이런 가르침을 듣기 싫어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 말씀을 그 말씀대로 전하는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자기 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마음에 맞는 교사들을 끌어들이게 될 것이고,
진리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꾸며낸 이야기에 마음을 둔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없어지지만 앞으로 디모데가 설 그러한 시대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근데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자기 귀를 만족시키는 것에만 마음을 두게 됩니다. 이런 것이 교회에 들어올 때는 여러분 경건한 모습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업이 망하게 되었다가 헌금을 많이 드렸더니 모든 것이 기적적으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간증도 들어봅니다. 참으로 그런 간증을 들으면 많은 이들이 아멘하고 열광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간증을요, 우리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헌금을 많이 드리면 망해가던 사업도 일어났고 또 잘 된다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망해가는 사업을 일으키려면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힘에 겹지만 많은 것을 헌금해서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이것이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만드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 우리가 사업이 잘 되고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답을 가지려고 하는 바로 이러한 소리들. 여러분, 오히려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회복하면 우리 인생에 다가왔던 문제가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고 나니까 환경과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이전에는 모든 것이 나에게 문제였고 아픔이었고 고통이었지만 내가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내가 신앙이 회복되고 나니까 그 문제였던 것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고 고통과 아픔이었던 것이 더 이상 고통과 아픔이 아니고 이제는 그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그 문제로 보았던, 그리고 아픔으로 보았던 그 일들을 내가 돌파해내며 나아가고 있는 나의 걸음을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어졌을 때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갖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고 돈 잘 벌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여러분, 그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기준이 다른 거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곳에 취직하고 시험 볼 때마다 합격하고, 여러분, 이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자녀들, 이런 꿈을 꿔야 되는데 사람들은 진리가 아니라 듣고 싶은 곳에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면 사업이 잘 되고 잘 섬기면 그만큼 많은 것을 받는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계산으로는. 왜? 우리는 심지만 그 심은 것이 이 땅에서 주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에 그것을 심는 것으로 우리의 심는 것이 그렇게 되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볼 때 나는 심었는데 왜 없는 거야? 내가 헌금을 했는데 그만큼 내게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왜 나한테는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야? 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우리의 생각이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이 교회 종교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TV나 신문이나 여러 매체의 광고들을 보십시오. 우리의 길을 끌어당깁니다. 좋은 아파트를 선전하는데 참 연예인들이 나와서 자신들의 삶에 많은 것을 누리는 것처럼, 거기에 살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승용차를 선전하는데 유명한 연예인들이 타고 가는, 그래서
저 차를 사서 타면 나도 저 사람과 같은 저런 품격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선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들이 입는 옷, 유명한 연예인들이 신는 신발, 여러분 그것을 입고 그것을 신으면 나도 그 연예인처럼 그렇게 될까? 여러분 전혀 정말 인기가 없었던 그러한 그 부분도요, 누가 한번 신고 선전에 나오고 나면 불티나게 팔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광고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연예인이 신은 이 옷을 당신이 입으면 이 연예인처럼 이렇게 아름답고 예쁠 거야 라고 그렇게 광고하는 겁니다. 이 연예인이 신은 신발, 이 신발을 신으면 당신도 이 연예인처럼 이렇게 멋진 모습을 가질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광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사 입어봤고 신어봤지만 여러분 그거 입고 그거 신는다고 해서 제가 바뀌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입고 그것을 신는다고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이 아닌데 그 소리에, 그 광고에 우리는 우리의 귀가 열려지고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더 많은 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미혹하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것에 빠져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진리가 아니고 꾸며낸 이야기들입니다. 세상은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에 온통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이고 정신적인 상황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분명히 지금 이런 시대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다른 태도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진리가 아니라 꾸며낸 이야기만을 추종하게 되더라도 너는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어내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여 사명을 완수하라는 것입니다. 즉, 자고 우면하지 말고요, 온전히 전도자의 일에 힘을 쏟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전도자의 일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구원, 하나님의 구원에 온 영혼을 던지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 꾸며낸 이야기, 우리의 길을 만족시키는 이야기를 따라다니며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길을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꾸며낸 이야기, 우리의 길을 만족하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진리의 길을 기울이며 진리를 따르는 우리의 걸음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신중하여라고 이 단어를 씁니다. 이 신중하여라고 하는 것은 정신을 차리고라고 하는 겁니다. 신중하여 정신을 차리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그 상황과 환경을 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기도 하겠지만, 어려움을 겪기도 하겠지만 거기에 굴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온통 자기가 듣기 좋은 소리들, 또 온통 사람들이 좋아하는, 듣기 좋아하는 그 소리들로 가득 차 있지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길을 기울이며 너는 그 말씀 위에서, 바로 그 배우고 확실한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내가 나아가는
그 걸음을 걸으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해야 되는 그 귀한 자리에 섰습니다. 그때 그가 많은 이들이 그를 따르고 또 그에게 그 말씀을 듣고 따르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그러한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듣기 좋아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그렇게 해서 내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너는 그럴 때에도 더욱더 그 말씀을 전하는데 힘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꾸며낸 이야기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이 세대 앞에서,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우리는 확신하며 그 말씀을 바르게 지켜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고 자기의 사상을 앞세우고 자기의 가치관을 앞세우는 그러한 세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수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성경하는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잘 사는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가르치며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는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는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발걸음을 바라보며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의 걸음을 보여주고 그 걸음걸이를 나타내므로 우리 자녀들이 그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따라올 수 있도록 그들을 세워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줘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말씀을 읽는 것, 유대인들도 그렇게 읽었습니다. 서기관들은 그 말씀의 내용도, 그 말씀이 어떤 이야기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은 자리로 그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이 말씀을 기억하며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